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고 본래 당시의 문화에 따르자면 유월절 식사는 가족들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가 된 제자들과 하셨던 식사,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면서 이것을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하게끔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성찬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그들의 예식 속에서 그 성찬의 깊은 의미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찬식이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었던 성찬식에 대해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제대로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임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올바르게 성찬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해준 이 알려준 성찬은 다른 데서 얻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식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시고 본문 24에서 25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아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성례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을 때 우리에게 남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당연하게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성찬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시고 성찬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행하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하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remember,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많은 성경들에서 이 단어를 rememb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혼 기념일 행사를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기념일은 어떤 날입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 마음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결혼 생활을 살펴보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결혼 기념일을 챙기고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부부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적으로 챙기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때 되면 하는 행사, 비즈니스적인 시간이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됨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살이 찢기기까지, 그 피를 모두 흘리기까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앞으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나는 과연 그 다짐대로, 그 결단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는가?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해이해진 마음이 있다면,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세우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결혼을 한 사람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찬도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서약하고 결단했던 세례 교인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아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중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이 정해진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빨리 세례를 받으셔서 이 기쁘고 귀중한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성찬을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성찬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의 신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귀한 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2000여 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에서 이 예수님에 의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찬을 계속해서 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찬식은 그냥 떡 한 조각, 잔 한 잔 먹고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그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게 만드는 귀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